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드리고 우리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비조 만물들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회와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또 새해를 열어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주님, 저희들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여기를 출입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러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이 없나이다. 그러나 올 한 해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다시금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사 이 땅의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혹한의 한파도 물러가게 하셔서 참으로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이 지나 새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쁨의 열매들을 거둬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득 채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기쁘게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생명을 살리며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옵기는 세우신 목사님과 교회를 또한 섬겨나가는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사수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온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귀한 가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며, 가정을 통하여서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기는 구역이 제대로 구역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전도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교회가 조직이 움직여 가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든지 교회의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역은 구역대로 구역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역을 움직이게 하시고, 전도회는 전도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전도회가 움직이게 하시고, 조직은 조직을
조직의 장들을 통하여 조직을 움직여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어수선한 시기에 참 그래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할 때 참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굳굳이 지키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참석하는 성도들의 모두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다시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 복된 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지휘자 반주자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1000명, 2000명의 뜨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인 줄 압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요한 웨슬레는 친구들과 함께 홀리클럽 거룩한 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교사가 되어서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가서 전도 집회를 할 계획을 세우죠.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는 4개월 23일 동안이나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그 5개월 가까운 시간에 그 긴 시간 동안 몇 차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심한 풍랑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쓸려서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배 한편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 일파인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 요한 웨슬레는 생각합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도대체 저들은 누구일까? 그래서 그는 그들의 지도자인 스판겐베르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마침내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주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는 궁구하게 되고 마침내 뜨거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마침내 감리교 교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우리도 요한 웨슬레처럼 정말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그날 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루가 끝날 때쯤 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부르고는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그는 솔로몬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될 아버지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는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앞으로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신하들을 앞으로 세워야 되고 할 말이 진짜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마지막 그 신앙을 체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체크해야 될 때죠. 내가 정말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어요. 내가 심지어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그 직분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물어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 각오, 정말 그 각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냥 습관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예수 그냥 믿는 척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 받았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탄 기차가 벼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기차에는 부자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지식인도 있어요. 그 기차에는 이제가 결혼한 신혼부부도 타고 있습니다. 또 갓 태어난 아이도 타고 있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청문회의 꿈을 안고 있는 청년도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즐거워합니다. 하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기차가 벼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지금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일굽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공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노후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게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벼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 안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 그런데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무리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성도님들, 침묵의 죄라는 게 있어요. 침묵의 죄가 뭐냐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나는 말하지 않는 죄, 침묵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사람의 영혼에 침투하자 그 모든 것을 사람은 잃어버리죠. 그 결과 사람은 영원히 살지도 못하게 되었고 잠깐 사는 그 인생도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잃어버린 그 낙원을 되찾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압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랫동안 구금이 돼요. 벨릭스 총독 때 구금이 되었던 그 바울이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뀝니다. 베스도 총독이 그 바울을 재판하는데 그 재판석상에 누가 와 있었느냐?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총독.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여기 다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 앞에 전가합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내가 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너 너무 많이 알았어. 너 머리가 이상하게 됐다고. 그때 바울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인 그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 나처럼 되기를 원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가치, 바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주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의 사장님이나 혹은 나의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복음 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자네 그러지 말고 직장 일이나 똑바로 하게, 그렇게 내가 책망을 들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박사님이나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괜히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무안을 당할 것 같아요. 내가 집안의 가족들에게 혹은 집안의 연장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나의 어렸을 때 코를 쫄쫄 흘리던 그 모습,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장님이든 박사님이든 혹은 권력자든 나보다 연장자든 영적인 차원에서만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저 장사한다고 지금 모인 저 사람들 다, 저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영적 관점이에요.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사람들이 죽은 자로 보일 때,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인생 경륜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영혼을 볼 줄 알아야지. 세상적인 눈으로 영혼을 보게 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성도님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성도님들 참 놀랐죠?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와 같이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는데, 전도와 선교는 차이가 뭐냐? 성도님들 이것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뭐냐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다 전도예요. 그 전도 파트 중에 문화와 인종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뭐냐면 다 전도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범위가 전도고 그 중에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으니까. 최초의 전도자요 선교사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도자이시면서 문화가 다른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인종도 다르잖아요. 하늘의 인종과 어떤 그런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도 했죠. 예수님은 이것 위해서 오셨고 베드로를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뭐냐면 함께 있게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크게 하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는 주의 복음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뭐냐면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저기 지금 꽃꽂이 한 나무가 꽃이 있는데 나무도 있고 꽃이 있는데 예쁘죠? 딱 부러졌죠? 근데 부러지면 나무를 금방 가지를 부러뜨리면 그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 같죠? 안에 진액이 있어요. 아직 생명 활동의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지 않습니까? 그럼 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담근다. 그것도 좋겠죠? 아니면 거기다가 영양수액을 놓는다. 아니면 그 가지를 땅에 심는다.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푸르름을 진액을 유지시킬 수는 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가지를 어떻게 살려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뭐 현대과학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보면 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 이거다.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창 감람나무에 접을 붙인다. 전 이게 전도의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가지를 부러진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다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싸매 놓으면 딱 붙어버리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전도가 뭐냐? 7, 80년을 살다가 시들어 버릴 잘려나간 가지와 같은 인생을
전도가 뭐냐? 7, 80년을 살다가 시들어버릴 가지와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원리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원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실제 전도를 해보면 저는 2번 놀라게 되는데, 한 번은 어떤 경우냐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분이 신사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아유, 맞아요. 아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저 사람 예수 믿겠구나. 근데 안 믿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 안 믿어요. 근데 또 한 경우에는 저 사람 복음 안 받아들일 거야. 전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도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기본 복음만 제시를 했습니다.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더라고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안 믿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전하듯이 그렇게 기본 복음만 제시하고 희망이 1%도 안 보였어요.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어요. 성령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내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안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받았습니다. 그 핍박받은 기간이 한 200년 됩니다. 조금 더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받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300년쯤 지나서 그 큰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은 교회는 순식간에 전 유럽을 복음화시킵니다. 교회의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각국의 황제나 왕을 임명하려고 해도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 세울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교황과 로마 황제가 시비가 붙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황의 힘이 너무 크니까 황제가 맨발로 가서
교황이 있는 그 집 앞에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힘이 그만큼 세졌어요. 힘이 세진 교회는 당시에 무슬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군 전쟁은 대략 8번 정도 전쟁이 이어지는데 200년 동안 무슬림들과 전쟁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나중에 굳이 제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되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과 너무 많은 무슬림인들이 죽으면서 이 둘 사이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날 무슬림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느냐?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힘을 가진 교회가 군대를 동원해서 무슬림을 내어 쫓겠다고. 그러니까 무슬림의 관점에서는 침략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요,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약할 때는 세상을 사랑으로 섬겼는데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어깨에 힘주고 힘자랑하고,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제 일으키고.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겁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언젠가 그것도 한번 가보면 좋겠지만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바울이 살던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큰 대리석 건물도 있고 그랬어요.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의 집안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집안이었고, 그는 부귀와 영화와 그는 지식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 힘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실 상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부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성도님들,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면 이 질문은 첫째는 자기한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너 목사인데 목사이기 전에 너 구원받았느냐?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야 될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마음에 꼭 영접하고 내가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땅끝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그런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전도 선교 헌금을 잠시 작정하고, 우리 한 분, 저 권사님 저 헌금함 잠깐 들고 앞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들어오시면서 선교, 전도, 헌금, 작정을 미리 함에다 넣으신 분들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 앞에 잠깐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면 우리 작년과 혹은 그 이상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다 선교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서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 전도 선교 예물을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베푸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에도 건강과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예물과 또 성탄 예물을 드렸고, 이 시간에 전도 선교 예물뿐만 아니라 미리 건축 예물도 이렇게 드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계좌로 11조, 그리고 또 감사 예물, 또 건축 선교 예물, 이렇게 각양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시간 헌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의 자유를 우리가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시국에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든 뒤에서 기도하든 물질로 돕든 우리가 분명히 선교의 사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입을 벌려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저 원건에 가 있는 개척교회들, 힘든 교회들, 우리가 돕는 교회들, 그리고 군인교회, 그리고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하나님 직장의 평안을 다하시고 교회도 가정도 물질의 굶주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한 일을 다 원만하게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대면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 분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계좌로 헌물을 보낸 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혼이 잘되며 강건하며 범사가 형통한 복을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잠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 선교 예물 작정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원합니다.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2020년도에도 다 작정해 주시고 선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년 건축 헌금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오늘 드린 이 예배의 감동을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며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